주님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었고 또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이 땅으로 너희를 들어오게 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어야 한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내가 다시 말하여 둔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그들은 결국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올가매는 올무가 될 것이다. 주님의 천사가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말을 하였을 때에 백성들은 큰 소리로 울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장소의 이름을 복임이라 부르고 거기에서 주님께 제사를 드렸다. 요수아가 모인 백성을 흩어 보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가 유산으로 받은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였다. 온 백성은 요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잘 섬겼다. 그들은 요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일을 모두 눈으로 직접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잘 섬겼다. 주님의 종인 눈의 아들 요수아는 110살에 죽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가 유산으로 받은 땅의 경계선 안 에브라임 산간 지방인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그를 묻었다.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아멘. 여러분, 철이 바뀌면 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합니까? 가정마다 철이 바뀌면 계절에 맞게 옷을 꺼내기도 하고 넣기도 하고 또 입을 친구들을 정비하잖아요. 때로는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가구의 배치를 옮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영 마음이 차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집이 좁아서? 예. 한번 꺼내보면 묵은 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전에 이게 다 쓸모 있다고 챙겨놨던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와, 이런 게 있었나? 이런 게 또 있네 할 정도로 짐들이 쌓이게 됩니다. 또 그걸 사용하느냐? 1년 안에 사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년 동안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 쌓여버립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들은요, 말 그대로 뭐가 될까요? 짐이 됩니다. 이 짐들을요, 가정에 쌓아두다 보면 청소한다고 해서, 정리한다고 해서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넓은 집으로 이사 가야 됩니다. 그 다 가지고 가고 한다고 해결되지 않잖아요. 결국 여러분, 이 묵은 짐들을 버려야 합니다. 버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과감하게 묵은 짐들을 버려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도요,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묵은 짐들을 다 꺼내서 과감하게 처리했어요. 요즘은 그것을 처리하는데도 돈이 듭니다. 그렇죠? 살 때도 돈 들고 처분할 때도 돈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처분하고 나니까 집이 어떻게 됐을까요? 깨끗해졌어요. 대단합니다.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집이 넓어졌어요. 그리고 집이 달라졌어요. 크게 돈 들이지 않아도 그렇게 함으로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되는데,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도 묵은 짐들을 버리고 묵은 때들을 청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배 다 마친 이후에 오후에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1년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주방 그리고 카페를 정리를 했어요. 이야, 사용하지 않은 지가 1년 6개월 이상 되니까 얼마나 묵은 때가 많은지요. 깜짝 놀랐습니다. 사용할 때보다 사용하지 않으니까 때가 더 많은 거예요. 그것을 다 정리하면서 청소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는 많은 묵은 것들을요 과감하게 버렸어요. 근데 사람들 마음이 똑같지가 않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걸 버려야 된다, 어떤 분들은 이걸 왜 버리는데, 이건 챙겨야지. 그럼 챙기다 보면 또 어떻게 될까요? 이전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과감하게 버리고 정리를 했습니다. 가보니까 속이 후련할 정도로 깨끗한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깨끗하게도 청소했는데 그 주방을 사용하지 못해요. 아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청소하고 정리하고 정비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영적으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영적 생활도 이런 정리가 필요하다. 우리 안에 있는 묵은 짐들, 묵은 때들을 치우고 처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2021년 연말을 맞이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과 마음에 묵은 짐들, 그리고 얼룩져 있는 때들을요 영적으로 정리하고 청소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될 텐데,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적절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의 삶과 가정과 신앙 공동체에 있는 묵은 짐들을 제거하고요, 묵은 때들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제 마음의 때와 얼룩을 정비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안 되는데, 나는 이거 내 갑오로 남겨둬야 되는데, 물려줘야 되는데, 이거 아까워서 어떡하냐? 안 돼요. 왜요? 정리하고 버리지 않으면 더 좋은 것들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의 집과 우리의 마음이 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 쌓아두고요, 더 좋은 것들을 받을 수가 없어요. 과감하게 묵은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저와 함께 좀 과감해지십시다. 왜? 더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사사기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든, 영적인 수렁에 빠져든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침체가 뭐예요? 침체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마음의 상태예요. 정확하죠? 답답하고 벗어나고 싶고 회복하고 싶고 잘 됐으면 좋겠고, 근데 뭔가 모르겠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자꾸만 깊이 빠져 들어가고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영적 침체예요. 어른들만 겪는 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 이 땅의 청년들, 중고등학생들, 심지어 이제 나름 내려가잖아요. 초등학생들, 요즘은 영아, 유아, 우울증 심각합니다. 그렇죠?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것을 벗어날 것인가라는 교훈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11월 한 달 동안 큐티하고 묵상하고 말씀 전하는데 잘 따라오시고요, 매일 묵상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매일 읽으면서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영적인 수렁에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는가를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1월에 말씀의 주제는요, 영적 수렁에 빠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를 영적 침체에 빠지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거기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주로요, 우리를 영적 수렁에 빠지게 하는 그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이냐? 풍요에 빼앗긴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풍요에 빼앗긴 마음. 이 세 가지 기억하세요. 풍요, 빼앗긴 마음. 이 풍요란 좋은 거잖아요. 넉넉함, 풍성함, 가득함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풍요로움이 있으면 좋아요. 넉넉함이 있으면 좋습니다. 가득 차면 좋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빼앗긴다면 우리는 영적 수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들어오기 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광야에 있었어요. 광야. 그전에는요, 이집트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이집트에서 얼마나 있었을까요? 400년이 넘게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가는데 광야를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하는데 300년 이상이라는 시간이 지나가요.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셨고 그 시간의 흐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영적 침체와 수렁에 빠졌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건지셨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는요, 공간의 이동에 따른 영적 정리와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집트라는 공간, 광야라는 공간, 가나안 땅이라는 공간, 그들이 공간의 이동이 있었지만 여전히 영적 침체 가운데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시고 그들이 회복되는가를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집에 가셔서 시간 내서 일부 예배 설교도 따로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 시간에는 시간의 흐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43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430년이지 엄청난 시간이에요. 그 기간 동안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모세지요. 모세를 그 땅에 보내셔서 그들을 그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1세대예요. 그 이집트를 탈출한 1세대예요. 그들은 고통의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시간을 경험했어요. 자, 그들이 광야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지 못해요. 불신앙의 모습,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을 생활하면서 그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새로운 세대가 태어났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예요. 그들은 그 광야의 혹독한 훈련의 연단의 시간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그 연단을 경험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요수아와 함께 들어가요. 어떤 시간입니까? 성취의 시간이에요. 얻었습니다. 자, 이런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들이 어떤 영적 침체에 빠지는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세요. 이집트 같은 죄악 가운데 죽어가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콜링, 소명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관계 맺는 자로 부르셔서 이제는 어디로 보내십니까? 가나안 땅으로 보내세요. 사명을 가지고. 어떤 사명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자,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과 전쟁해라, 싸워라. 그게 사명이에요. 왜 싸워야 될까요?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는, 그냥 내 땅인데요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백성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쁘죠. 잘 살고 있는 그 땅에 쳐들어가서 그들을 몰아내고 내 땅이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미 아브람 때에 주기로 약속하셨어요. 그 땅이 오랜 기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데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지만 우상들이 가득해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악한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땅에 가서 그 사람들을 몰아낼 때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섬기지 않는 모든 것들 제거해서 그곳에 무엇을 세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부르셔서 보내시는데, 보내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학교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따라합시다. 나를 통해서. 목사님 통해서 아닙니까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명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명을 이루는데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실패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성공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실패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세대의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실패했어요. 왜 실패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나갔어요. 1세대가 광야에서 죽고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죽고 이제 3세대가 그 땅에서 살아가면서 아버지 때 할아버지들이 이루어놓은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사명을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 3세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새로운 세대라고 얘기하고 있죠. 새로운 세대, 할아버지와는 다른, 아버지와는 다른 새로운 세대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명에 실패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조상 자기들에게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알지 못했다는 것은요,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들어서 알 수 있고 지식적으로 알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누군가의 모습을 보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참 무겁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숙제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10절의 말씀을 개역 개정 말씀으로 한번 볼까요? 이 새로운 세대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는 그 새로운 세대를 어떤 세대라고 표현합니까? 다른 세대. 따라해볼까요? 다른 세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세대 하면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나는 이제 9세대예요. 여러분, 제가 신세대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9세대가 되어 버렸어요. 어쩌다가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세대는 항상 일어나요. 여러분, 새로운 세대를 표현하는 단어들이 변천해 왔는데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볼까요? 옛날에 뭐라고 했습니까? 신세대, X세대, N세대. 우리 좀 포함됩니까? 그 뒤에는 M세대, 밀레니얼 세대. 지금은 MZ세대. 어디에 속합니까? 우리는 신세대였어요. 그죠? 이 좋은 표현인데, 그러나 정작 따지고 보면 그들은 새로운 세대가 태어났지만 우리와는, 이전과는, 우리 부모님과 우리의 신앙의 선조와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지금 신세대라고 표현할 수 있는 젊은
이들, 우리 자녀들 새로운 세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이 새로운 세대는 이집트에서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감내하고 광야에서 혹독한 훈련과 연단을 감수하고 가나안 땅에서 성취와 번영을 경험했던 그 놀라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현실과 타협하고 삶의 자리와 타협하고 자신의 모습에 핑계를 대므로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의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나님도 섬기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그 세대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의 할아버지 세대는 일제시대와 6.25 동란 내란을 겪으면서 그 어려운 시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 전쟁 이후에 완전히 폐허가 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대한민국을 일으키시는가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 세대는 지금 번성함 가운데 코로나를 겪고 있지만 이 번영함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야 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정작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있느냐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쩌다가 이들이 이전 시대와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까? 2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어야 한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대 가운데 책망하시는데 너희가 나의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 무엇입니까? 2가지 명령 주셨죠. 그들과 무엇을 맺지 말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면 우상의 무엇을 제거하라? 제단을 제거하라. 무슨 말입니까? 그들과 관계 맺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과 함께 지내면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너희들이 섬기게 된다. 영적으로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우상의 제단을 다 부서뜨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주셨을까요? 이걸 언약이라고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그 땅에서 지키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우상을 섬기고 세상과 버타면서 살기를 원치 않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진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그렇죠? 무엇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냐면 순종이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본성이 몇 살 때 밖으로 표출될까요? 사람의 본성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 4살 때 먼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미운 4살. 그때부터 뭐가 나타납니까? 내가 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사실은 좋은 거죠.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건데, 그런데 우리의 깊은 내면에 보면 누군가에게 내 삶을
맡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사사기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진짜 사사, 그들의 재판관, 그들의 왕, 사람이 아니고 힘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이것과 싸웁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아니야. 너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너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이것과 싸우는 갈등이에요. 부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깊이 따지고 들어가 보면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할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순종보다는 자신의 이익이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보다 이익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사사기 1장 19절 말씀 보십시다. 사사기 1장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9절 말씀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들은 산간 지방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낮은 지대에 살고 있는 거민들은 철병거로 방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하였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잘 치렀어요.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힘이 들거든요. 매번 싸워야 되고, 싸우다 보면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잃어버리는 게 많아요. 전쟁에는 그런 희생이 따르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싸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적당히 한번 싸워보자 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백성들은 다 싸워서 이기는데 어떤 백성들은 적당히 싸우다가 타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결국 유다 지파 사람들이 쫓아내지 못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왜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느냐 하면, 우리 19절 말씀 보면 그 거민들은 철병거로 방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어요. 근데 그 전쟁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저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으니까 따라해 봅시다. 철병거. 여러분, 철병거는 그 당시에 엄청난 무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서 싸우고 말 타고 싸우는데 그들은 철로 만든 병거를 타고 싸우는 거예요. 마치 지금으로 따지면 보병과 탱크가 싸우는 것 같아요. 누가 봐도 누가 이길지 알아요. 그러니까 싸우지 말자, 포기하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온 핑계였어요. 그들은 하나님, 우리가 싸우고 싶어요. 싸우려고 하는데 저들은 철병거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손해가 막심합니다. 질 수도 있겠어요 하면서 무엇을 댑니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핑계가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핑계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리 철병거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경험했잖아요. 그들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웅장한 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현실 앞에 타협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계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타협합니다. 자, 너희들과 이제 타협할 거니까 너희들도 우리와 언약을 맺자. 전쟁은 여기서 끝내고 우리가 이 땅에 정착할 텐데 너희도 이 땅에 살게 해줄 테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경험과 지식을 우리에게 전수해달라. 왜요?
그 땅에 농사 짓고 사는 그 모든 것들의 경험들을 우리에게 전수해 달라라는 거야. 그러면서 타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핑계를 대는 거죠.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면 철병거로 방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지만 정말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것은 핑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핑계를 댈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힘이 부족해서 못해요.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코로나 때문에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못해요. 라고 하는 핑계가 될 때 많아요. 근데 우리 장구약 좀 살펴보십시다. 못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그렇죠? 사실은 내 힘으로 하면 못해요. 내 능력으로는 못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면 불가능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고민할 것은요, 내가 못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저와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그 철병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는 그 철병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려놓으십시다. 하나님께서 그 철병거를 뛰어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3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내가 다시 말하여 둔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그들은 결국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올가매는 올무가 될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들과 함께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과 관계를 맺어가요. 심지어는 자신의 자녀들이 그 땅의 주민들의 자녀들과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단지 그들과 함께 삶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우상의 제단을 허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땅의 우상인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과 아스다롯은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그 땅에 풍요를 주는 신이 바알이에요. 자손이 번성해지는 것을 관장하는 신이 아스다롯입니다.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왜 그런 자리까지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풍요를 주시는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요에 눈이 어두워졌어요. 이 풍요로운 법칙에 자신의 마음을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이 풍요로운 삶에 자신의 마음을 내어놓게 된 것입니다. 결국 자기들이 추구한 이 풍요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데 자신의 삶을 아프게 만드는 무엇이 됩니까? 가시가 되고 발목을 올가매는 올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를 살다가 그것을 벗어나서 광야를 거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기나긴 시간을 지나가면서 그들의 삶의 형편이 나아졌어요.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그 풍요로운 시대에 그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도 우리의 역사 가운데 지금 풍요로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보다 그 풍요로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 풍요로운 시대 속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올바른 걸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이야기하죠. 돈이야말로 당신의 안전과 생명과 미래와 삶을 보장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것은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새로운 세대 여러분,
우리의 자녀 세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자녀들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넉넉하면 행복하고 부족하면 불행하다라는 생각,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내가 아무리 풍요하고 많은 것을 누린다 하더라도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정말 내가 수중에 손 위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하더라도 내가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에게 심겨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할 필요도 없을 만큼 순탄하고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이 결코 복이 아닙니다.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부족한 것이 없고 내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저 편안하게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아도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복이 아닙니다. 때로는 결핍을 통해서, 때로는 부족을 통해서, 때로는 잃어버림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리는 영적인 풍요와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세상의 풍요로움을 추구하면서 그 풍요로움이 자신들에게 쓰디쓴 고통이 될 거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말을 하였을 때에 백성들은 큰 소리로 울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장소의 이름을 복임이라 부르고 거기에서 주님께 제사를 드렸다. 아멘. 너희들이 누리는 그 풍요로움, 너희들이 세상과 타협해서 가지고 있는 그 풍요로움이 너에게 가시와 올무가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책망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함께 모여서 울었습니다. 그냥 운 게 아니라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자리를 복임이라고 불렀습니다. 복임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는 자들, 통곡하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우리의 가슴이 떨리고 울음이 쏟아져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지금 왜 그러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구원과 인도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처한 그 시대 상황 속에서 너는 왜 그러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큰 소리로 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울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복임에서 울며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게 바로 사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영적인 사이클을 계속해서 도는데 이 사이클이 사사기에 6번이나 나오는데 우리의 모습 같아요. 어떤 사이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합니다. 죄를 지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 고통을 주세요. 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세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이 있느냐?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는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 좋은데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어디로 갑니까? 처음으로 돌아서 또 범죄하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에 나오는 영적인 수렁에 빠지는 사이클이에요. 우리도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풍요로운 세상 가운데 풍요의 마음이 뺏기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훈련되어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다음 세대에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새로운 세대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이 새로운 세대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6절 이하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께서 나눠준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잘 삽니다. 복을 받아 누려요. 말씀해 보면 그들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잘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 지도자가 살아있는 동안 잘 섬겼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요. 여호수아가 죽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어른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잘 섬겨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죽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 새로운 세대에서 영적인 흐름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타깝게 여기고 힘을 쏟아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새로운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커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풍요로운 세상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데 이 다음 세대가 풍요로움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 풍요를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세워 가십시다. 우리에게는 이런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게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려줄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알아가면서 그들도 또한 그 하나님을 경험하여 만날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감사를 우리가 표현할 때에 그냥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신앙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함께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실천할 내용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가실 때에 보면 2층 로비에 나무가 하나 세워져 있어요. 그 나무는 감사나무인데 제가 감사나무에 제 감사 제목을 3가지 적어서 감사 열매를 걸어뒀어요.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동안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과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에 어떤 은혜 베풀어 주셨는가를 적어보십시오. 적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적어보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실 때에 우리의 교육부서에서 그걸 적고 또 가정에 적어서 감사나무에 다 적어서 우리 공동체의 감사 나눔으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가정마다 100가지 감사 제목 노트를 드렸는데 여러분들 가족에서 의논하면서 우리 가정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 제목들을 한번 차근차근 적어보십시오. 100가지가 안 됩니까? 아니요. 더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작은 실천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왜 이것을 합니까? 라고 물어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와 너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렇게 일하셨다.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런 말씀의 적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